사람들은 특별한 자신만의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너무 다 다르기 때문이고요. 삶의 자리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또 시기도 다르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만의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한 그 기억과 경험들은 우리에게 추억이라는 것들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추억을 하는 방식들은 참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진이나 그림 같은 시각적인 것들로 추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랑 같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것이 엄청난 그 추억으로 남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나 터키 어느 에베소나 이런 곳들의 그 영상을 보시게 되면 잘 보시고 나서 꼭 방송이 끝나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찍었던 그 사진들을 다 꺼내 갖고 오셔가지고 앨범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앨범을 쭉 보시면서 여기도 갔었지, 여기 갔었지, 여긴 이랬지 하시면서 그 사진들을 꺼내 보시면서 그 여행을 추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먹는 음식, 이 맛을 통해서도 추억을 할 수 있습니다. TV 채널을 막 돌리다가 보게 되는 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 유명한 셰프들이 나와서 요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셰프 사이에 이 출연자, 연예인이겠죠? 그 출연자의 어머니가 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와 셰프들이 하는 음식을 맛보고 이 출연자가 몇 번이 우리 엄마입니다 라고 맞추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시든 요리를 못하시든 그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이 자녀된 이 출연자들이 어머니의 그 손맛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못 맞추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여하튼 그 맛만 보고 찾아내는 그 프로그램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맛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혀가 이 맛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소리 혹은 추억이 담긴 노래 같은 이런 청각적인 것을 통해서도 추억할 수 있습니다.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 옛날 내가 들었던 그 노래가 들려올 때 그 당시의 기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고 또 그 옛날의 일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은 노래가 주는 그 시대의 감성과 추억들이 우리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시간과 공간의 온도나 습도 같은 이런 촉각을 통해서도 우리는 추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추억을 어떤 사건으로도 우리는 기억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감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 또 청각, 미각, 촉각 등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죠? 오늘 설교 말씀 제목과도 연관되어 있는 이 또 한 가지의 감각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될 냄새를 맡는 이 후각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부모님과 함께 길을 걷는데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이 코를 찔러 들어왔습니다. 찔러 들어왔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비염이 좀 심하기 때문에 오늘도 살짝 이 코 밑이 헐었습니다. 그 냄새를 잘 맡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이런 자연의 냄새, 비 온 뒤 흙 냄새, 혹은 이런 아카시아 나무의 그 냄새가 정말 저는 잘 맡아집니다. 그 냄새가 자극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냄새들은 참 신기하게도 잘 맡아집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그 나무 아래에 있는 벤치에 또 하필 거기에 또 벤치가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냄새를 잘 못 맡는데도 희한하게 그 꽃향기를 맡을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연의 향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추억들을 꺼내어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에서도 이 향기와 관련된 나무 한 그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아주 아름다운 향기를 가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포인트마다 등장하는 나무입니다. 초막절을 짓는 이 장막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초막절의 장막의 지붕을 만드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무는 지붕을 세울 만한, 지붕의 재료가 될 만한 나무는 아닙니다. 굉장히 가지도 손가락 굵기만큼 가늘고 잎도 1cm에서 2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무언가 지붕 위를 덮어서 햇빛을 맞거나 비를 맞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나무가 아닙니다. 이 초막절은 광야 40년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는데, 이 화석류 나무가 이 지붕의 재료로 사용되는 이유는 바로 향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 가지와 잎과 꽃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향기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물론 질문이 안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굳이 왜 이 향기가 초막절 장막의 지붕에 담겨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향기가 난다는 건 그냥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디퓨저 같은 것을 써서 일부러 인공적인 향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집, 좋은 향기, 생활환경 개선 이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별 질문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석류 나무와 관련된 말씀을 보니까 이 화석류 나무가 그냥 향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에 등장한 그 의미를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녀오라고 보내신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들이 다녀온 경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들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겠다라는 엄중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어지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 이상 심판이나 벌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심판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모든 형벌이 끝난 아주 조용하고 평안한 상태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형벌을 멈추시고 다시 이들을 위로하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하시기로, 형벌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이켜 그들을 향한 형벌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일들을 시작해 나가기를 소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질투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15절에서는 얘네 너무 불쌍하다 하는 긍휼의 마음으로 등장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위로하는 능력이 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화석류 나무 가운데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그루 옆에서 하나님이 서 계셨다라는 것으로 이해되진 않습니다. 여러 화석류 나무들, 그 군집을 이루고 있는 그 사이에서, 다시 얘기한다면 그 온갖 아름다운 향기들이 가득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화석류 나무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위로를 담고 있는 향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화석류 나무의 향기 가운데에서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스가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추억해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화석류 나무의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5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어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 또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가시들을 제거하시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평안과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와 보호의 상징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화석류 나무입니다. 그래서 화석류 나무를 초막절 그 장막 지붕에 넣어 놓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향기를 담은 화석류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추억하며 기념하려 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안전하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승리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시간, 그 향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로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화석류 나무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 때문인데요. 이 나무 줄기에서 떨어진 나무 가지가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2일에서 한 3일 정도는 이 나무 가지가 싱싱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혹 나무 가지가 말라버리게 되더라도 물속에 담가 놓으면 이 나뭇가지가, 이 말랐던 나뭇가지가 다시 살아나고 여기에서부터 또 다른 나무가 생겨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 화석류 나무가 회복, 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을 상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전달하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 시작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시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돌무더기 위에 돌 하나도 올려져 있지 않던 그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다시 먹줄을 치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화석류 나무의 향기가 가득한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고 계시고 또 이들이 새로운 시작을 해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아주 향기로운 냄새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약속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이 새로운 시작과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결혼식에서 이 신부의 화관을 만들 때 바로 이 화석류 나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신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축복의 향기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화석류 나무의 향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추억의 냄새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화석류 나무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향기를 내는 나무인지를 잘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알고 있는 그 의미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셔서 강화시키셔서 이들이 기억하게 하고 싶으셨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이든 어떤 결과이든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아니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향기가 우리에게 정말 짙게 배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화석류 나무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이 땅의 향기로 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석류 나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고 인도와 보호하심, 또 위로를 담고 있고 또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들을 통해서 또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를 다시 한번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이 향기는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 이 땅 가운데 퍼져 나가야 하는 향기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교회 밖에만 나가면 참 이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숨기고 싶고 때로는 다른 냄새로 덮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향기를 내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유행했던 노래 가사 중에, 노래 제목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꽃들이 흔들리는 건 바람이 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타고 꽃이 그 머금고 있는 향기가 멀리 멀리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 꽃들의 수많은 향기들 속에서 유독 나에게 의미가 있는 너의 그 샴푸 향이 나에게 느껴졌다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의 가사입니다. 물론 주변에는 없었습니다. 그가 착각했던 겁니다. 주변에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화석류 나무의 이 말씀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부르심 앞에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굉장히 큰 노래의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향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악취일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향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너무나 달콤한 향기들이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를 우리가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마저도 까먹고 우리를 그 냄새에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은 향기로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타낼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앞에 나왔던 그 유행가 가사의 샴푸 향이 되어 우리가 이 샴푸 향을 흘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향기와 냄새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독보적인, 누군가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게 만들어버리는 바로 그런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향기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 있을 겁니다. 또 새로운 시작을 향한 그 소망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부르심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남기는 향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내뿜고 있는 이 향기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충성하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랑 가운데 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더 많은 향기가 배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렇게 부르심만 우리에게 던져주지 않고 이 부르심에 충성하며 살아간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머물렀던 한 여인, 바로 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사실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유대식 이름이 있었지만 그 나라의 이름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이 에스더에게도 본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유대식 이름으로는 하닷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하닷사는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화석류 나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스더는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사람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그래서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왕비로 뽑히게 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에게는 이 외모만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화석류 나무가 아름다운 향기를 간직하고 있듯이 에스더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정말 살아있는 화석류 나무 하닷사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몰살하려는 그 하만의 계책을 저지시키고 백성들의 무고한 죽음을 막아내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각오하고 왕 앞에 규례를 어기며 나아갔던 여인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가 얻었던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시게 하려는 그 소망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명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그 사명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향기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꼭 그런 향기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추억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경험되고 우리 안에 살아서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그저 추억으로 남아서
저 장롱 깊숙이 먼지 쌓여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땅의 화석류 나무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은 특별한 일이나 명령으로 주어지는 사명이 아니라 그냥 그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남기게 되는 자연스러운 흔적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향기를 얼마나 아름답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혹 우리가 지나온 자리는 환기를 시켜야 하고 향수를 뿌려야 그 냄새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까? 저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전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여름철 체육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정말 괴로웠습니다. 저희 반에는 50명 정도 있었거든요. 이 50명 남자아이들의 그 땀 냄새가 진동합니다. 땀 냄새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니까 이 젖어 있는 체육복을 말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배로 몸에서도 냄새가 나고 체육복에서도 냄새가 납니다.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가 괴롭다는 걸 아니까 한 친구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야, 우리 집에 향수가 있어. 내가 향수를 갖고 올게. 라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체육 시간이 끝난 후에 모든 친구들이 이 향수를 그 땀냄새 가득한 체육복에 뿌렸습니다. 그 친구는 조향사를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선생님이 수업하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종이치고 문이 열리고 선생님이 한 걸음을 딱 내디디시는 순간 야, 창문 열어 라고 외치시며 한 10분 있다가 교실 밖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체육복의 땀 냄새를 없애려고 향수를 뿌린 것인데 향수가 이 냄새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악취의 향기를 더하니까 더 심한 악취가 되었습니다. 마치 이 플러스에는 마이너스를 곱하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는 것처럼 이 악취에는 향기를 더해도 악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어떤 냄새를 풍겨야 하겠습니까? 향기로운 냄새 풍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 안에는 세상을 더 그리워하고 즐거워하고 옳게 여기는 그런 냄새들이 존재합니다. 마치 그 50명의 남학생들의 그 땀 냄새가 가득한 그 교실에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그런 악취를 남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악취를 맡게 되면 눈살을 찌푸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의 악취를 내뿜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쩌면 익숙해져서 괜찮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정말 괜찮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체육복에게 뿌려지는 향수처럼 더 역한 냄새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페브리즈처럼 이렇게 광고하면 안 되는데 섬유 탈취제처럼 그 모든 더러운 악취들을 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 위로, 보호, 인도, 또한 소망,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맡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향기를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향기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야 하는 향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향기입니다. 여러분, 이 향기를 숨기지 마십시오. 더 많이 드러내십시오. 세상에 빠져있는 이들은 어쩌면 그 악취에 가려져서 이 향기를 맡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향기를 내뿜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 누군가는 그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너의 샴푸 향을 찾아내듯이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향기를 맡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향기를 더 많이 채워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시 모든 믿음의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함께 또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시는 찬양일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가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두 손 뻗어 좀 함께 축복하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갈 거야. 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거야. 너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 악취 가운데 기쁨이, 평안이, 소망이 흘러가게 될 거야. 그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